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아들 중에서 르호보암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수도를 세겜으로 정합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세겜으로 수도를 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세겜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쪽 지역의 정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밑에 남쪽 지방에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치세 동안 이 북쪽 지역의 여론은 악화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역군으로 삼아 건축에 동원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그의 부하,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예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를 애굽으로 쫓아내기도 했었죠. 이것이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 왕국이 분열될 조짐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고 그곳을 수도로 정하는 것이죠. 세겜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모세의 율법을 갱신하며 북부 지역의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던 곳이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백성들의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이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수도를 정하면서 원한 것이 솔로몬의 뒤를 이은 굳건한 권세였습니다. 사실상 그 반대편의 여로보암은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자기가 왕이 되고자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르호보암의 권력 욕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10지파의 의견을 받아서 3일 후에 대답을 주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르호보암은 신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신하들에게 물었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물어보는 것하고 저쪽에서 물어보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르호보암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솔로몬에게 받았던 그 압력, 그 압제를 좀 덜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었는데, 그 요청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연장자들에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6절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묻는 것이죠.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권고인데, 자, 젊은 신하들에게 물을 때는 그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10장 9절이에요.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그리고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젊은 신하들에게는 단순히 그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안에는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게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질문에는 이미 자신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겜으로 수도를 정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통치를 공고히 하려는 마음을 내비치는 것이죠. 이미 원로들에게선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8절에서 이미 왕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미 버린 선택지에 대한 답을 사실상 젊은 신하들에게, 자기와 마음이 맞는 그 신하들에게 요구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던 르호보암은 자신의 감정을 내비치며 젊은 신하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답을 내놓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신하들이 대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단순히 젊은 신하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왕이 어떠한 대답을 원하는지 알고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여로보암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릇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의 어리석은 결정은 결국 한 나라가 쪼개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이러한 왕의 어리석음이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기록되죠.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호와의 말씀은 열왕기에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함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더 도드라지게 기록되었다는 것이. 자, 이사야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3장 4절 5절이에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라는 표현처럼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자격이 충분치 않았던 소년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아이와 같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분열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리고 정사가 그 어깨에 있을 것이라고 전한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전혀 없으며 다만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어리석음의 결과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욕심에 가려서 뻔한 결과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르호보암이 자기가 듣기 원하는 대답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그 욕심의 결과는 사실상 뻔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결과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이 르호보암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 안에 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기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위하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뻔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놀라운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며 살았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